오늘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악한 아합 왕이 죽었지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도 근데 사실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시아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하시아의 문제가 뭐냐? 감정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서 병이 낫겠느냐고 묻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이 말만 듣고 왕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도 아버지께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일들에 대하여 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말 못 들을 거를 자기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좋은 말 못 듣잖아요. 자신도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안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잘못을 알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고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이놈의 죄인은 자기 잘못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빠할 줄만 알지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줄 신을 찾아가서 묻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거기만 봐도 시드기야나 여호야 김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재앙을 말했더니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어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된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거짓 예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아니하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기분 좋은 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59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에 엘리야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느냐면 본문을 쭉 보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처음 두 번은 불을 내리게 해서요.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했지요. 그런데 세 번째 59장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더라. 감정을 앞세웠습니까? 말씀을 앞세웠습니까?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아이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는데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엘리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극복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감정 때문에 망한 사례가 종종 있어요. 감정 때문에 망한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결국 이게 태도의 문제인데 감정 컨트롤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놓고서는 그 자기 잘못이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예배를 자기가 잘못 드려놓고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분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분함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사람을 죽인 살인마 주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생을 죽인 죄를 지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말씀으로 권면하다 보면 말씀 앞에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지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 자리를 피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요. 공동체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망할 짓이지 결국 살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가 되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달라고 이걸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분 나쁠 만 아닙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되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일단 나를 개 취급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거절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무시도 당했고 거절 감정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기분 나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선지자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게 무슨 메시아냐고 그러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갈만도 한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만 인정했어요. 올소이다만은 상하의 개들도 나 같은 개 같은 여인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일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 맞지. 나는 개 같은 자녀이지. 나는 그런 존재이지. 인정했더니 기분 나쁘지 않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면서 엘리야에게 찾아갔더라면 바알세바에게 가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정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감정을 이기고요 순종에 성공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 듣기를 외면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고 인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을 이기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하시아 왕의 잘못이 뭐냐?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뭐 이방신에게 찾아간 것도 문제인데 이 말 자체만 그냥 들여다본다 한다면 이게 되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뭘 지금 하고 있냐면 미래를 단순히 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봐라. 미래를 단순히 알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운명론자의 말이죠. 이게 소위 이단으로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시면 안 낫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자리에서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45장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을 주듯 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너는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하시아의 이 질문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봐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가야죠. 병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알아봐라. 미래를 한번 물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구한 사람이 누구죠? 나병 환자가 그대로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로 치면, 저로 치면 우리 이제 첫째 아이 하늘이가 연골무용성증이잖아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치료 약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각지에서 연골무용성증의 이 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단백질을 없애는, 쉽게 말하면 하여튼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임상실험 중에 있고 하여튼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면, 주여 과연 이 신약이 우리 아이가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개발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면 망할 접근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주여 우리 아이가 성장이 멈추기 전에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결과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접근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 건데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악한 자들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을 주님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지.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은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단지 부지런하라라는 말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결정을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내가 그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애물도 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 판매왕 신섭 장로님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책 영업할 때 항상 책보다 먼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책 팔러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책 팔기인데 복음부터 전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책 영업이 더 잘 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돼요. 복음만 전해도 도망가는데 듣기 싫다고 막 아우성인데요. 어떻게 복음 전한 다음에 책을 또 팝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들으려고 안 하는데 이분은 근데 처음부터 복음부터 전하고 책을 팔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세계 제1의 판매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정답의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부러 제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목 부르시는 곳에서 앞에는 가사가 있네요. 부르시는 곳에서 후렴이네요.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리고 브릿지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삶, 이건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정답의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할 때에 이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묻는 자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광야, 좋은 길이야, 나쁜 길이에요? 광야. 나쁜 길이죠. 이스라엘 접근이 바로 그러했어요. 이 길은 나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고,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늘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거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수저, 흑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헬조선에서 태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포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회사를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출신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와 방식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정답을 궁금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궁금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미래와 정답을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자신을 전쟁이라고 계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니에요. 미래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단순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신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야곱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를 만나면 주님 내가 죽임을 당할까요? 살림을 당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여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도와달라고 붙들고 강력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구했죠.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접근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정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표준이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겸손과 엎드림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시아에게 이게 없었어요. 아하시아
바벨탑의 마지막 잘못이 뭐냐? 군대로 하나님과 맞서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뭐 수만 명도 아니고 뭐 50명 가지고 하나님을 맞서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군대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오늘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의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협박하여 자신을 향한 선한 예언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죽여버려서 예언을 막으려 했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흩어지게 하신 형벌이잖아요. 죄 이후에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다 언어를 바꿔버려서 그들로 아무 진행을 못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향을 맞서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야, 애굽을 의지해 애굽과 함께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력으로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으려다가 그 나라, 그 제국이 다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군대가 다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겸손하게 엎드렸다. 이때 어떻게 되었죠? 불이 내리지 않고 그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엎드림이 뭡니까? 이거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이게 겸손이고요, 이게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해지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볼 때에 그의 경외함 앞에,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엎드림은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보고, 자꾸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잘나면 교만해지죠. 내가 좀 못나면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세자도 부한자도 건강한 자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엎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 차가 그래도 옛날 차긴 하지만 2700cc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더 옛날 차, 더 작은 차 보면 왠지 내가 막 이렇게 지금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으스스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뭐죠? 8가지 못 가는 유형을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근데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거 사실 8가지 유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렇게 대입하면 다 풀려버려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게, 팔복이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팔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해 하는 자, 긍휼로 충만한 자, 그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59장처럼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소서. 간구할 때에, 엎드렸을 때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시죠. 이게 뭐 개혁주의의 하나님의 존재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이 이미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절한다, 엎드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배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낮추는 행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혹 재앙이라고 한다면, 징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림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엎드림과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회개란다. 회개가 최고의 엎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가장 강력한 엎드림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겸손이고 가장 강력한 낮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평강과 생명과 축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감정을 극복해야 순종을 이룰 수 있다. 감정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랬죠. 기분 나쁘다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떠나면 이게 망할 놈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주인임을 인정하고 잘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해 주신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접근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어느 길이 좋은지 물어보는 접근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물어보는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접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길은 겸손과 엎드림 뿐이다. 겸손과 엎드림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예배자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 되십시오. 회개할 때 주님의 뜻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회개자 되어서 주님의 귀한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들의 찬양 167장 한번